우리는 먼저 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우리 구원의 개념은 뭐죠? 애굽에서 빼낸 것, 옮긴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뭐든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은 또 따로 보시고, 오늘은 그 구원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9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먼저 더러운 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부자 안 될래도 부자가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게끔 축복하시죠.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복지에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 뭐예요? 비옥한 땅이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죠. 자유함이 있고 짓눌림도 없고 또 시달림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고 누리며 사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 어떠한 것도 두려워 말고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예비된 모든 것은 풍요와 풍성함과 또 우리 주보에 나왔죠.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앞에, 맨 앞에 한번 누가 크게 읽어보죠? 예레미야 시작.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결실이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진노가 끝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왜 영성을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거는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뭘 얘기하냐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밭을 늘 가꿔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편한 게 좋지만 우리가 편하다고 자꾸 안 하고 또 쉬고 놀고 하면 뭐가 되죠?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영성이라는 데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우리가 서론적으로
뭘 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요. 먼저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늘 반복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나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한 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 몇 가지죠? 7가지가 요약돼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딱딱 잘라서 7가지 한번 구분하세요.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가진 자,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구원받은 나. 그래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답 얻은 사람. 그리스도로 답 얻은 사람. 기본 4가지가 분명히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거 가지고 뭘 하냐? 요거 가지고 이 4가지 가지고 1, 3, 8에 날마다 도전하는 사람. 항상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를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오느냐? 본론으로 보면 뭘 보냐면 여기에서 허물로 죽었던 나죠.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물, 죽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말씀해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가장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죠. 그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원죄죠. 원죄인데 원죄에서 3가지가 나오죠. 하나님 떠난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가서 뭐가 나요?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됩니까? 원죄,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주인을 바꾸면 내가 달라지죠. 변화가 되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될 수 있는 거는 딱 둘밖에 없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영체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사단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에 잡히면 죽은 자죠. 그러나 하나님께 잡힌 자는 이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얘기냐면 주인을 안 바꾸면 변화가 없다. 오늘 메시지도 나오는데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랬죠. 내가 주인을 바꾸면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안 되면 응답도 없고 인본주의 계속되고 감사할 수가 없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 앞에 단절된 상태를 말해요. 죽은 거는. 여기에
이 죽은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방한, 갈등, 한계가 계속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 안에서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죽은 자는 불순종이잖아요. 자, 이게 마귀자이란 말이에요. 마귀자는 대신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기서 사망이 나오고 또 지옥 죽음 마귀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길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허물로 죽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상실한 마음이에요. 이제 뭘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항상 잘 다스려야 되겠죠? 상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죠. 오직 성령 충만되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여기서 허물로 죽으면 이 속에 노예가 되고 종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날마다 치유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의 생활. 그래서 항상 자꾸 행복을 만들어야죠.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생명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오늘 보면,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2장 4절, 5절에 보면, 여기서 함께 살렸다 그랬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갖고 함께 여기서 살리셨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러니까 함께 하셨고 여기 보니 말씀에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이게 뭘 얘기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는데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미리 주었던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 항상 암기하던 말씀이니까 택한 족속이잖아요. 왕같은 세상이에요. 거룩한 나라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살린 사람은 틀린 게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는 살 수 없죠. 썩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온 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다 살아나야 돼요. 가정도 살려야 돼요. 자녀도 살려야 돼요. 친척도 살려야 돼요. 아는 지인도 살려야 돼요. 참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전도를 좀 하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좀 매달리니까 참 공격도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내 몸으로도 많이 치고 들어오고 오늘도 비일비일하죠. 근데 이겨야 되잖아요. 네. 어저께 밤에 잠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이제 혼자 사모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 나왔는데 목이 탁 가라앉아 버려요. 그때 지금 목이 좀 가라앉았죠 제가. 네, 이 조금만 몸을 좀 잠 못 자고 그러면 이제 나이는 그래서 못 속이나 봐. 건강 조심하세요. 주 안에서 그래서 그래도 오늘 뭘 얘기해요?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뭐 은혜는 이유가 없죠. 무조건적 선택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로마서 1장 그 16절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받고 복음 때문에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세대에 흐르는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네. 이건 뭐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끊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내 가문의 가정에 복음이 흐르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 7절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은 가정들은 이제 뭐가 돼요? 복음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더 싸워야 돼요. 왜 더 싸워야 되냐? 왜 더 힘드냐? 우리 교회가 조금 왜 더 힘든 모습이 있냐면 전부 다 믿음의 당대예요. 거의 다. 당대죠. 믿음의 2대, 3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피곤하기도 해요. 그래서 잘 싸워서 이깁시다. 내가 끊어낸 만큼 자녀가 안 끊어도 돼. 그죠? 그게 흘러가니까. 오늘도 자부심 가지고 오늘 이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보좌의 축복은 뭐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시편 145편 13절 보좌의 축복 하니까 좀 읽어봅니다. 자, 말씀 안에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끄신다.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보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다른 말로 하면 왕자같이도 이게 말이 쓰여지는데 그 보좌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의자 이를 보좌라고 합니다. 귀빈의 자석 이것도 보좌라고 하죠. 일반적인 용어는. 그래서 우리는 보좌는 예언적 묵시적 이상에 있어서 보여지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고 또 하늘에 있는 그곳으로 말해져 있는데 때때로 예루살렘 성전 하늘 그것으로 말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의 권력, 왕권, 통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뭘 보냐면 우리는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드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이 뭐냐면 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 그럼 이 선한 일이 뭐냐?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는 뭐예요? 예배자예요. 성공자예요. 복음 전달자예요. 현장 치유 사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입니다. 예비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어요. 나는 예비되었던 사람이다. 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만남도 예비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뭐라냐면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려고 애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성은 언제나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떤 중심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항상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빌립보서 2장 5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이 성격을 다스릴 때나 마음을 다스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긍휼, 자비, 양선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이 옷 입고 항상 여러분이 입는 옷, 입의 말, 마음의 성품이 이러한 축복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됐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삶이 믿음으로 소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맛보며 확신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주님 안에서 이러한 감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영성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말씀도 뿌리 내리지 못해요. 말씀 안에 좋은 밭 되시기를. 자, 얼굴 보면서 하나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밭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쁜 데다 더 이뻐질 수밖에 없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